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스가랴 마지막 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초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제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구약의 어떤 의의와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 한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흐려요. 제가 요즘에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는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흐려요, 뭐가 좀. 좀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윤곽을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그 윤곽의 의미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 보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저 산봉우리를 볼 때 여기서 멀리서 딱 보니까 산에 어떤 실루엣이 딱 보이고 저기에 산봉우리가 하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에 가까이 가서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산봉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겹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루엣이 약간 정확하게 이제 보이지 않고 약간 흐리니까 그게 이제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산 사람은 다 알죠. 이거 두 개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인 줄만 알았던 거죠. 구약이 마치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릿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렷하겠지만 흐릿하고 그리고 겹쳐서 보여서 이것이 하나인지 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날로서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오늘 스가랴 14장 1절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요엘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난과 이 시련이 있는 날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이제 신약 백성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 여호와의 날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구약이니까 이 두 개를 겹쳐서 이제 보면서 두 의미가 다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포커스를 좀 따지자면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가랴서 말씀은 이제 9장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9장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11장 보면 하나님을 헤아린 값 30개로 그렇게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그 사건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 팔려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장 말씀도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런 의미가 다소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내용도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 아까 14장 1절 보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하고 2절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큰 환란을 당해요.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 사건하고 연결이 될 때는 분명히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쭉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의 초림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환란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될 것보다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맞이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하여 일어나셔서 싸우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전쟁의 날처럼 이야기를 해요. 3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이제 교회로 그렇게 비유가 되는 예루살렘이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일어나신 날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수의 진이 깨지고 어둠의 세력이 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 WEA라고 하는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옛날에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성경의 무오와 그리고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교회들이 연합을 한 이제 그런
단체가 오늘날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WEA를 제가 기회가 돼서 월요일, 화요일만 이제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 보급, 그리고 기독교 박해받는 교회를 현황을 조사하고 일종의 이제 감시하는 것, 이제 그렇게 박해에서 보호하는 것,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기독교 박해에 대한 보고와 또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이제 그 중앙 아프리카 쪽의 이야기인데, 나이지리아나 이제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이제 무장 단체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잠깐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 우리 어린 소녀들을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단체가 납치를 해갑니다. 납치해서 막 강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시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 존엄성이나 무슨 이 마음은 막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왔으면 그러면 집이나 교회가 이 소녀를 따뜻하게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한 그 소녀에 대해서 집도 교회도 터부시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환양녀라고 이제 청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을 향해서 조선에서도 고운 시각으로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처받은 그 소녀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마저도 사실은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래서 그 소녀들은 그 내면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 이제 그런 기독교의 핍박의 한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물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렇게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저런 시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볼 때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 두 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견고하게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박해의 때가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이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골짜기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피하게 하세요.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은 해의 빛도 아니고 달의 빛도 아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이 빛은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지금 낮에 해도 우리를 비춰주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의 광명이 탁 떠올라서 정말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광의 그 빛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계시록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회복될 예루살렘 성,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에는 그래서 밤이 없음이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오늘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지금 어두울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여호와의 날의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생수가 쫙 흘러가죠. 이건 에스겔 47장에 이 생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천척을 지날 때마다 물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머리 끝까지 이제 창이란 강이 돼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것과도 같이, 이것이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바로 그 내용으로서 오늘 스가랴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떤 때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 그때 주님께서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한 그 교회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주님이 이 심판주로서 모든 이방의 세력을,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영광의 나라를 그때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제가 그래서 WEA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마음이 들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